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부족해서 완성된다는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감추어졌던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으로서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이 겨냥했던 의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그 안에 있었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심과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고 헛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였고 허무함을 늘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서 구원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도 중요한 서문은 읽지 아니하고 1계명부터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빼어놓고 십계명을 명령으로만 읽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지켜야 할 명령으로만 읽어내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느라 허덕거리고 힘겨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에게는 양심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은 강요자와 억압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자와 억압자가 되기 때문에 양심이 불안해하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 일이 끝나면 허무하고 진이 빠져서 지쳐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뭐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들떠 있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북적북적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당황해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정죄하거나 전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선택된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보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교훈, 모든 명령, 모든 약속이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라는 큰 좌절감입니다.
그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양심의 불의를 경고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열심은 내면 낼수록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무엇을 드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의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하게 될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은 어디를 읽더라도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면적인 의미는 읽지 못하고 죽은 문자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마음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소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입법자로 세우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저받은 그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식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동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혔고 손을 씻혔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과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예배 형식을 진정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자와 상징으로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저 손을 씻는 이들, 그저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의식들, 절기 속에서 공연한 노력을 낭비했습니다. 경건한 열심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들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유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형식이 있는데 목적과 의도에서 분리된 형식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하신 목적은 경배자들을, 예배자들을 분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거나 복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까, 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으며 우리의 의로서가 아니라 공로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영이시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경배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따라 행하는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계속해서 책망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배당 건물에 실제로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정말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족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두 번 흉내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인처럼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로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언가 드리면 그 재물에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을 통한 그 행위 가운데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것을 쫓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상실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위해서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오히려 멸시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심령이 상하여 그들 대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했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그리고 예수님을 천대했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까지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생각을 지지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입을 벌리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라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입을 벌려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정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본성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안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그 숨겨진 내면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문자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따금씩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많은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역경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떠난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훈 삼아서 더욱 믿음을 경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매자의 수고는 항상 피곤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는 것이 믿음인데 그럴수록 그들은 그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열심을 내서 집중했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했으며 그것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찐 짐승이나 기름이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혐오스러운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때에 맞는 알맞는 교사를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지적될 때마다 자신들의 양심이 찔릴 때마다 그들은 배교자처럼 이를 갈면서 내가 저 인간 손 좀 봐줘야지 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주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근인, 원인이 아니라 근인을,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자,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하고 거짓 교사들을 때로는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진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선한 교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또한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떼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공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혐오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진리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은혜를 또한 주셔서 그것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된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기만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게 만들고 동시에 절망감과 함께 죄를 통한 위로를 맛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문자에 매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더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몽화선 아래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형식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데에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의식이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했는지를 모르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대속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붓고 외형적인 물로 씻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의식들,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의문을 살리는 영이시다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씀은 중생의 영으로 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율법으로 가르치고 명령한 것이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은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하나님께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그 보상으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율법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은 양심을 찌르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러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율법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위협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죽음을 볼 뿐입니다. 오늘날도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협박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억압과 속임에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란 말은 의로운 생활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표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표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살 소망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은 몰랐다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씻김받으려면 제사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드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성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며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신 물으셨다. 기업 물으기처럼 대신 물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대리적인 물음, 죄의 값 자체를 지불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리적 물음은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상의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상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그분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를 동시에 얻게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서 수행하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대리적 속죄의 값
과 속죄의 작용과 속죄의 효과로 총체적인 것을 바로 대리적 물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리적 물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래서 대리적입니다. 또 대리적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들을 대신했다는 말이며, 또한 그들을 외인이었다가 자녀로 삼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구속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세 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따른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언약 백성에게 전가하신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하신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행하신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하신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수동적 순종 또는 당하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신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하신 순종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나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시고 당하신 순종을, 그 의를 자신의 백성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시켜 주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율법에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한 율법은 행위의 언약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택한 백성을 묶는 모세의 율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의 규범인 도덕법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율법 수호자로서의 경륜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속에 있는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의를 이야기합니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체를 다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그리스도를 다 내어줌이라는 측면에서 성찬시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중생의 시작부터 영생의 삶에 동참할 때까지 모든 삶을, 구원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시작된 모든 그리스도의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지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확인했고 심했다라는 말이며, 그림자 모형의 실체를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면 복음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만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명백성에서 율법과 복음이 다를 뿐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질은 아닙니다. 이 자질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거저 주신 의의 전가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과 연합한 성도의 모든 전 과정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는 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도 미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다 부어줬으니까 삶을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이끌고 규정하는 성령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감동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갱생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좌절시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좌절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 보기에는 좌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감정을 파괴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의 참된 기준에 순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왜곡하여서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만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며 성경에 무엇을 더한 것도 아니고 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또 거기서의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가 이제는 무지가 벗어졌다 끝났다는 말씀의 뜻도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이며 완성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함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순종이 없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요구를 만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확고부동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의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들을 정죄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두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 환경이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우리에게 경건을 배우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라면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으로 자신의 영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성애를 명시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은 세상은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양심이 강요받더라도 회심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들의 존재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눈이 멀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없고 사람의 감각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스스로 빼앗아서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극장입니다. 그 지혜의 정점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어리석음으로 포장되어서 불신자에게 지금도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한 자들에게조차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그것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중보자의 은혜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쭐대고 교만의 독소를 품어내면서 자랑거리를 수시로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가 유일한 한 분만을 머리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는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면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교회에도 이것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명령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면 이 명령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평안이 없으며 고통과 불안과 염려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명령은 있는데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한다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모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언들이 익숙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길을 돌리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때만 비로소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중보로서 그분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존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의 뜻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불가시적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철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만 보이고 그 어디에서도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좌절과 큰 연뇌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의 뜻은 이 백성은 너무나 완고해서 경고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젠가는 다시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를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 보내기를, 말씀 보내기를 중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보내서 비밀스럽게 그들의 심정을 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고집, 이것에 대해서 노하시고 잠깐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뜻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떠났다는 뜻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이신 그분에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우리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으로 계시된 분이십니다. 율법에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의 약속의 첫째는 죄를 짓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약속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중보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약속 외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와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는다는 약속만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다만 경건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약속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의 규범이며 표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침해당하고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수종하여 모든 선행을 하기에 알맞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 율법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과 늘 관계하면서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고소하고 힘들게 합니다. 율법의 속박은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그 신자는 자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은 속박입니다.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엄격하게 대하고 또한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속박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억지로 뺏어간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와 죽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섬김은 보이는 것만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속한 율법의 속박이 벗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의식법 아래 거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혜택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라 불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는 없고 아직 율법의 저주 아래만 놓여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주는 약속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박과 억압과 그들은 종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데 그들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조건이 사람에게 없는데 그들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추기고 있으며 무지한 자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기에 좋다고 또한 그러한 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궁중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를 멸하지도 못하는 매일의 희생제를 폐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버려버리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직도 구약의 희생제를 붙들고 죄의 속박과 억압에 산다면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도구들에 매이게 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진리는 숨겨졌고 땅에 파묻어졌습니다. 의식과 절기들을 찾았고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에 진리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도금을, 그 가짜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진짜다, 순복음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된 것과 도금된 것들을 그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거기에는 죄의 형벌과 죽음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형식과 속박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의식과 그리스도를 구별했건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형식과 의식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의식 자체만을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적대하는 증서라고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식 자체에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 적대 증서를 붙들고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한국교회와 또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